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난주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게 권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 간의 사랑과 위로, 성령과 교제, 이 빌립보 교회에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탕 위에 겸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자세, 삶의 방향이 세워져야 한다. 바로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죠. 당시 1세기 로마 사회에는 명예와 신분을 두고 다투는 인정투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위에 서고 내 가치를 증명하고 그래서 내 명예를 드높이고 타인을 지배하는 것, 이런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릅니까? 본질상 다르지가 않죠. 무한 경쟁, 승자 독식, 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살아남는 이런 그 삶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살아가는 길, 정반대로 흘러가는 어떤 그런 겸손의 길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자기보다 아래로 보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보다 우월하고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보아주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세워주는 섬김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말씀은요, 아주 짧은 말씀인데 굉장히 인상 깊지 않습니까? 이 짧은 5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이 겸손과 섬김이 과연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향하느냐, 그 근거와 방향성을 밝혀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이하에서 이어질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이제 우리를 안내하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첫 번째로요,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옮긴 부분을 원어로 보면은 투토, 이것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품으라 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사실은 앞서 1절 이하 4절까지 말씀하셨던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것을 품으라, 이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것과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면서 이제 6절 말씀에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상세하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한 절 말씀은요, 앞에 권면과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서사를 이렇게 한 몸으로 이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 주목해 둘 것이 있는데, 너희 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원문상에서 보면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그것의 그 척도이자 기준이자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인데, 겸손의 근거가 어떤 내 결심이라든지 내 착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계셔서 모든 것들을 먼저 이루시고 먼저 보여주셨던 바로 그분께 모든 근거와 모든 이유가 있다. 자, 다음에 품으라라고 하는 원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원어상 보면은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지난주에도 그 전에도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것이 우리 바울의 신학사상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어떤 머릿속에 생각이 아니에요. 내 사고나 어떤 지식 같은 것을 생각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프로네인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다이긴 한데 머릿속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감정 같은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태도, 지향점, 방향성, 이런 것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내 삶으로 겪어낼까?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 이게 무슨 영성훈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골방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곱게 다스리고 내면을 막 이렇게 함양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또 교리 문구를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무슨 신앙 고백의 구절 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고개를 끄덕이면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뜻이 아니에요. 프로네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삶으로, 그 몸으로 겪어내신 그것을 우리도 프로네인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 10년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프로네인 하신 것, 겪어내시는 것을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도 겪어내시고 우리도 함께 부딪히고 이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께서 이제 6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낮아지신 우리가 너무나도 친숙하고도 잘 알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서사 아닙니까? 그 삶의 궤적, 그 방향이 내 삶의 방향으로 그렇게 함께 나누어져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되어야 마땅하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라,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은요, 세상의 명예를 따라서 이렇게 막 그 세상의 명예의 이 조류를 따라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어떤 그런 기류를 타는 것과 같은 비행이나 항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으로 하다가 떨어진 곳에는 날개가 있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방향은 낮은 곳으로 그렇게 내려가시고 비워나가신 예수님의 행적, 그 궤적을 따라서 우리 삶의 이야기가 펼쳐져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바로 그 앞절에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높아지고자 하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아지고 으뜸이 되고 싶으면 최고로 낮은 종이 되라. 그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종의 마인드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것, 그 마음의 본질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 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종의 마인드,
이것은 결국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십자가에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이렇게 낮아져서 모든 것들을 다 품으시고 모두를 다 품으시고 다 내어주시는 이 낮아짐의 방식은요, 오늘날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성경 내내 계시되어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야훼의 종의 노래를 비롯한 그 예언자들의 노래이기도 했고,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겸손의 마인드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처음 이제 들었을 때 빌립보에 있는 청중들이 이것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거 영지주의 신화에서 왔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알려져 있던 그 겸손의 길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겸손의 길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알아본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은요, 어떤 예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방식으로 일해 오셨고 그렇게 일하시리라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방식의 결정판이자 실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이 세상이 앓고 있는 정신적인 병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능력주의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약간 정상은 아니에요. 보면은 살짝 다들 좀 이상하게 미쳐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그 병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능력주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특별함으로 지금의 내 자리를 쟁취했다. 이 종교의 언어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세상의 언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난 놈이야.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이런 그림이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나를 축으로 해서 돈다? 내가 누리고 있고 누리게 된 이 기득권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야. 왜?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남들은 다 배척해도 좋아. 왜?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쟤들은 그렇지 않아. 쟤들은 그냥 수많은 배경이고 NPC 같은 존재고 나야말로 나니까. 내 번영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누구와도 나누지 않겠어. 여러분, 이거 정말 이 말로 이거를 옮겨보면 정말 유치찬란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정말 진지하게들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기도를 합시고 설교를 합시고 이걸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복음이 있는데 십자가에 그 표대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걸 이렇게 얘기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서는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은 표대가 없으니까. 근데 교회에서까지 이렇게 한다고? 능력주의를 갖다가 자기들의 종교요 우상으로 만든다고? 우와, 주여. 능력주의가 그냥 복음의 여러 가지 이해 방식 중에 하나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이고요. 십자가의 도를 대체하는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성공 자체가 아니에요. 성공하면 안 된다.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성공을 절대 하면 안 돼.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성취할 정당한 기회가 오면 잡아야죠. 하나님이 그거 잡으라고 보내주신 건데 왜 안 잡습니까? 잡으면 어떡해요? 이거는 내가
쟁취한 거야. 당신들이 쟁취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감사해야죠. 이것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성공을 했어. 성공을 하면은 야, 이걸로 내가 증명이 됐지. 그러니까 나는 남을 밀어내야지. 이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의 방향성이에요. 인정투쟁이죠. 내가 이제 인정투쟁에서 승리자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명예를, 명성을, 권력을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다 이뤘어. 맞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까? 은혜가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들어요? 아니죠. 나의 능력이 이런 것이야. 나의 성취가 이런 것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인정투쟁이 사방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교회겠습니까?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됨이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폭과 양아치들의 그 논리와 그 원리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게 되지 않겠어요? 자본주의의 원리가 교회를 지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방식이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에서 주 노릇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셨던, 예수님 안에 있었던 바로 그 겸손의 정신, 겸손의 정신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한다라고 한다면요, 겸손과 섬김, 이 방향성 말고는 다른 방향성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과 섬김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오로지 일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교만하고 뻔뻔하고 내 멋대로 행하면서 나는 그래도 예수 아니에요. 원래 교만하고 못되고 뻔뻔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전보다 교만하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뻔뻔한 것을 좀 덜어내고, 아니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런 예수의 사람들, 겸손과 섬김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세워가게 되어가는 것이죠. 이 세상이 망하지 않도록 떠받치게 되는 정말 거인의 어깨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지금 우리 삶의 중심축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돌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이야기, 내 삶의 스토리가, 내 삶의 궤적이 지금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냐는 것이에요. 내 삶이 어떤 중심축을 통하여서 형성이 되어가고 있느냐. 내 삶의 진정한 중심이 무엇이냐. 우리 공동체는 중심이 과연 무엇이냐. 진짜로 통하고 있는 진짜 중심이 무엇이냐? 과연 예수님이냐? 아니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명성이나 그 어떤 다른 것이냐? 아무리 겉보기에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말로 우리를 실제로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은 다 헛돼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의 인정과 나보다 앞서 가보려는 그 욕망이 그 진짜 중심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것이야말로 내 삶의 중심축이고 내 믿음의 중심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교회 주변을 이렇게 저렇게 맴돌고 있는 그냥 원입교인인 것이죠. 원입교인 아시죠? 세례 받기 전에 세례문답 배우러 다니고 초신자,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욕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영적으로 원입교인 혹은 구도자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이 되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교리를 좀 잘 알고 신앙 고백서 문구를 조금 익숙하게 알고 들으면 알고 이따금씩 좀 외울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가지고 신앙의 책무를 다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배를 자주 다 참석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러면 내가 신앙의 책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종의 길, 남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궤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읍시다. 이것은 내면을 그저 함양하고 내면을 수련하고 교양을 쌓는 정도,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여지껏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살아왔던 그 삶에서 나를 위해 낮아지신 그분을 중심으로 그 삶의 축이 대전환을 이루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바로 그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던 그 중심이 원래 진정한 본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한 중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도 듣고 말씀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잘됨과 내 쾌락을 위하여서 향하던 시선을 돌려서 낮은 곳으로 향하시고 낮은 곳을 향하여서 당신 자신을 비워주셨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삶과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현존하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성찰하고 또 알아볼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김의 종으로 서는 구체적인 변화가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삼아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우리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 삶이 정말로 중심축으로 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짜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당신 안에 있었던 바로 그것, 겸손과 섬김의 그 정신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는지 다시 돌이켜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겸손과 섬김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겸손하여 주시고 낮아지신 그 존재에 우리가 또한 참여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